2024년 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탄식과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여호와께 자신들의 조국을 파괴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을 중심으로 간절한 우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137편을 노래한 시인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이 인도한 제1차 귀향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지금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빈곤과 굶주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조국에서보다 바벨론에서 더 큰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해버린 조국, 돌아갈 수 없는 조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사람들은 수금을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조국이 망하고 사라진 일로 가뜩이나 슬퍼서 노래할 수가 없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해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승자인 바벨론 사람들이 패자인 유다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잃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정착해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었기에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억압하는 자들의 땅에서는 아예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노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혹시 교회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함과 그리움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큰 슬픔 중에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시고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짐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 다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현실에서도 유효한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시온을 사랑하는 것이고 시온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결단의 내용을 알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 것은 수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마치 풍을 맞아 손을 쓰지 못하게 되는 사람처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그렇게 놀라운 것을 결단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결단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예루살렘을 점점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 다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일을 떠올릴 때 예루살렘은 항상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짐 중 하나라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리라는 그렇게 저주가 담긴 자신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과연 이 새해에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결단과 다짐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결단과 다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게 함락되던 날을 회상합니다. 분명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에돔을 공격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에돔이 멸망당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를 항상 숙적으로 생각했으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가장 앞에서 성을 공격했습니다. 시인은 또한 유다의 숨통을 끊어놓은 바벨론도 숨통을 끊어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무시무시한 저주로
오늘 시편 137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가장 혹독한 저주이며 이 저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아이들까지 없애버리라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바벨론이 전쟁으로 멸망할 뿐 아니라 가장 잔혹한 일을 경험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한 자들의 남자를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죽였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의 배까지 갈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도 없는 완전한 멸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어려움과 슬픔 중에서 이스라엘은 눈물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다짐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노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노래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노래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 것들을 결단하고자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는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그렇게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